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때 주셨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 해답.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다, 그리고 일생이다 그러죠. 사람의 한평생, 인생, 한 번 사는 생이니까 일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생을 사는 인생이 지금 우리 사람이 딱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잘하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다 분위기가 대학 가니까 대학 가고, 또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야 되니까 직장 가고, 또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그러다가 아이 낳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살면서 과정에 또 돈을 좀 많이 벌거나, 아니면 또 명예를 얻거나, 아니면 조금 그냥 적당히 벌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는 안 올라가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거나, 그래서 자녀들 낳고, 그 중에 좀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가정에 조금 어려움을 당할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인생 마지막에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태어났으니까 밥 먹는 거고, 태어나서 상황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결혼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또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낳는 거고, 그러다가 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뭐에 좀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살기도 하고, 정도의 차이지요. 결국은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며, 진짜 행복이 무엇이며,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며, 죽은 이후에 내 후손들,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전달되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참 미안한 표현인데요, 그냥 지금 불신자들은 그냥 짐승 수준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짐승. 그냥 먹고, 태어났으니까 먹고 자고, 아침에 다시 일어나고, 또 먹고 또 자고, 그러다 만나서 결혼하고 낳고, 그러다 죽고, 거의 지금 그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가지고요, 중요한 인생 해답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 인생 해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 될 게 복음입니다. 이건 어제 근본이라겠죠. 말 그대로 뿌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나무를 사다 놓고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위에 나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살까 해가지고 밖에다가 거의 그냥 버리듯이 내팽개쳐 놨어요. 비바람하고 하더니요, 이게 다시 살았어요. 그 뿌리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요거 바꿔놓고 좀 하나 또 큰 거 더 멋있는 거 갖다 놔요. 근데 그것도 또
죽더라고요. 시들시들하고 마르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데려가고 그것도 밖에다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적응 기간이 있나 봐요. 그게 맞다. 그래서 제가 휴게소, 예산 휴게소 오다가 앞에 분재를 이렇게 딱 팔더라고요. 분재에 전혀 모르는데 그냥 분재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에 카드를 긁어가지고 분재를 하나 산 거예요. 단풍나무가 멋있더라고요. 그 물어봤어요. 이제 분재하는 사람 이거 뭐 키우는데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대요. 그냥 갖다가 놔두면 지가 다 자란대요. 그 뭐 생각났을 때 물 한번 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디 놓을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집에 갖다 놨는데 갖다가 놓으면 그냥 자라긴 고사하고요. 그 이상하게 시들기 죽더라고. 그 나중에 봤더니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뿌리가 살아있으면 사는 겁니다. 근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 근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해요. 옛 뱀이 뭘 말합니까? 바로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는요 짝을 이룹니다. 성경의 첫 시작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계시록이죠. 그래서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짝을 이루어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계시록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그럼 그 옛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말합니다. 아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한 게 아니고 성경은 사단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단.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죄죠. 그걸 원죄,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책을 많이 못 읽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받고 유명한 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가장 어리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죠?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바로 죽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고 아담이 선악과 먹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뭘 말하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떠났다고. 그래서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은 거예요. 자,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요 영적 축복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영적 문제라.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됩니까? 요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해요. 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머리는 깨졌지만 완전히 권세가 없어지고 완전히 가둔 게 아닙니다. 아직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활동합니다. 그럼 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거는. 근데 시험 걸 때 전부 뭘 줬죠? 육신적인 걸. 선악과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이 금식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돌 갖다가 떡 만들어놔.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너를 천사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냐? 명예심. 또 먹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음에 내가 천하 만민을 주겠다. 세상 육신적인 거, 세상 성공, 세상 잘 되는 거. 요 사단은요,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걸 알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모든 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할 때는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걸어서 결국은 이걸 못. 그럼 지금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뭡니까? 육신적 지식이잖아요. 영적인 건 전혀 없는 육신적 지식만 지금요 계속 우리 아이들이요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했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진짜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얘기요. 너무 여름 성경학교가 좋았다는 거예요. 노는 것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안 했는데 잘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또 뭘 느꼈냐. 그래 똑같구나. 여러분 아이가 어린 것 같지요.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별로 여러분 뭐 애는 영혼이 없고 한 중학교 가면 영혼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태어날 때부터 영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영혼이 표현을 못해서 그렇죠. 아이가 말을 못하고 이 어떤 자기 나이로 인해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 아이의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말씀 듣고 복음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씀 주고 아이들한테 재미난 거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아이들한테요 복음을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는 중에 이번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교사들 회의하고 나서 포럼할 때 제일 가장 중요하게 붙잡은 기도 제목 중에 한 번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가 지금 다 시급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태영아 유치부 파트가 너무 시급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중요한 영적인 그 정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잡혀질 때가 언제냐? 태영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전혀 안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좀 돌아와서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예배, 말씀, 이 영적인 그 정서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으니까 빨리 익숙해요. 물론 다른 또 율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요 굉장한 미국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중간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70%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게 늘 남아있어서 내가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언젠간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가 50, 60,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고 복음을 안 들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왔다. 맞는데 어려운 거예요. 왜냐?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너무 예배가 안 맞고 기도가 안 맞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태영아 가장 유치부 시기 때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복음과 영적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정서 속에서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느낍니다. 이게 얘기하면 좀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다 느낍니다. 아 엄마 아빠의 영적 상태 똑같다고 아이야. 그러면서 지금 아이 중에서 말씀 듣는 애, 안 듣는 애 완전 차이.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같이 하고 따라하는 게 뭐, 따라하고 못하라고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의 지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듣는 상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그래서 사단은요.
모든 걸 동원해서 한 가지만 합니다. 계속 육신의 것만 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것을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새로운 시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면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근본적으로 놓친 게 뭔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자, 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 자, 잘 아시죠?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요 일이요. 창세기 3장. 지금도 마귀가 요 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스도. 자, 여러분이요, 1번이 이해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산업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이 서산 지역, 이 땅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뭐다? 그리스도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좀 걷기 위해서 한 1시간 반을 걸으면서 또 무당집 있는데 일부러 그 부춘산 주변을 보면서, 이 서산에 중독자들이 많고 알코올 중독, 뭐 도박,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 뭐 음란,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 중심 센터에 있는 그 부춘산에 보면요, 우리 가봤잖아요. 단군 신전서부터 우상이요 7, 8개씩 있어요. 거기에 시청이 있고 그 주변에 절이 있고 그 주변에 무당집이 있고 그 줄기를 따라서요 모든 서산 시내가 영향을. 영적인 걸 보니까요,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나와 나의 가정과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왜냐? 지금 나와 내 가정과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3가지 과학이 있습니다. 뭐죠? 육신과학. 육신의 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아무거나 먹고 막 아무 약이나 먹고 아무 데나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과학 있죠? 정신과학. 정신과학은 뭐죠? 마음, 생각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 있죠? 영혼입니다. 영적인 과학. 그럼 영, 혼, 육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온 문제가 뭐죠?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온 문제가 뭐죠? 정신 문제입니다. 두려움, 불안함.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우리 딸이 집을 나와서 본인이 혼자 생활하고 본인이 먹고 자고 다 하고 본인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마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두려움과 불안함이죠. 잔소리하는 우리 엄마 떠나서 막 좋다 막 힘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래요. 제일 먼저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거 울거나 뭐 어떻게 하겠죠. 뭐 누구 도와달라고 하거나 그러겠죠. 길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정신병이요. 뭔가 마음에 안식이 없고요, 뭔가 모르게 두렵고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요, 뭔가 모르게 기쁨이 없어요.
오늘 새벽에 얘기했는데 그 서산의 그 치과 의사 결국은 못 만나고 어제 아침에 죽었다고. 하여튼 한단희 권사 연락이 왔어요. 한단희 권사님 잘 아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너무 좋은 사람이래요.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다 뭐 웬만하면 무료 진료해주고 아는 사람. 근데 이분 나름대로 시달렸던 거예요. 제가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아는 분이 이분 나름대로 시달렸어요.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부인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요, 결국은요 마음에 참된 안식 기쁨이 그거 이겨보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진료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참된 안식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암이라고 해서 검사해봤더니 다 퍼졌다고, 손 못 댄다고. 그 6월에 발견돼서 지금 몇 개월 만에, 오늘 어제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이 눈이 열려져야 돼. 아, 그렇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에요, 육신에게 이렇게 문제가 온 거. 제가 이 한 달 동안 지금요 이 목이 아파가지고, 지난주하고는요 진짜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이 막 미치겠더라고요.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이 팔이 제 팔이 아니고 진짜 심한 표현으로 이게 막 잘라내고 싶을 정도로 뭐를 갖다 막 쑤시는데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막 중앙병원 가서 CT도 찍어보고 또 막 별 뭐 없다는데 막 아프고, 그 뭐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효과도 없고 뭐 또 뭐 우리 집사람 또 어디서 보고 뭐 접시를 돌려라 또 뭘 뭐 별거 그게 또 맞는 뭐 이론은 이론이에요. 그 보니까 그 뭐 하는데 뭐 안전해 또 뭐 이러고 돌리고 있고 뭐, 야,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좀 죄송합니다 표현으로. 그 표현밖에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이제 권사님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이 진짜 아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같이 겪었다니까 증세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한의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다 다녀보다가 갔는데 진짜 낫고 잘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갔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받았는데 일단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죄송한데 그동안 갔던 의사들 막 엄청 욕했어요. 이 돌팔이들하고 내가 속으로. 한 사람도 뭘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받으래요. 그냥 뭐 잘하면 돼요. 뭐 계속 받아요. 뭐 근데 이 사람이요 정확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 앉아있는 상태, 뭐가 문제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아프지 않냐니까 정확하게 집어내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정확히 낫습니다. 일단요 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럼 왜 다른 의사들은 얘기를 안 합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좀 전공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한의사인데도 뼈하고 이쪽 전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다 얘기해 줘서 빨리 나오면 병원 안 오기 때문에 의사들은 다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요. 그래서 조금 얘기하고 또 물리치료 받으러 계속 오게 한다고.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저는 우리하고 여러 번 만나고 싶지 않다고. 빨리 낫고 빨리 치료되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소개시켜줘서 왔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면 그 권사님 탕수육 사주라고 하더라고. 탕수육 사줘야 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뭐 이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가도 뭐 답도 없고 낫지도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괴로운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가니까요. 일단 마음이 이 사람이 30만 원짜리 보약을 먹으라 해도 내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답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를 보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어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에 따르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주셨던 원래 축복입니다. 이걸 회복한 거죠. 그런데 왜 목사님 저는 안 됩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 각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정신입니다. 내 마음 생각에요. 다른 게 많이 각인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바꾸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이따가 끝에 나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표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진짜 나의 문제, 지금 나에게 계속 오는 문제가 뭐다? 영적인 문제다. 근데 이 문제는 계속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기도를 해라. 왜냐? 눈에 안 보이게 매일 사단은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문제를 계속 일으킵니다. 누구 얘기 듣고 창세기 3장에 빠지고, 누구 모습 듣고 창세기 3장에 빠지고, 친구 만나고 오면 창세기 3장에 빠지고, 누구하고 전화하고 나면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 누가 막 아파트 샀대. 지금 막 서산에 막 아파트가 없고 막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막 앞으로 막 아파트 막 대란이고 막 그렇대. 그래 나는 뭐 전세 살고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뭐 야 이거 뭐 어디 가야 되나 뭐 집을 뭐 지금 해야 되나 뭐 빚내서 뭐 해야 되나. 그 얘기 한 일주일만 들어봐요 여러분. 완전히 일주일 내내 막 불신앙만 생기고 나는 뭐냐 이거 뭐 집도 없고 뭣도 없고 뭐 늘 이런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전부 이거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매일 그 마약 중독하는 그 목사님 사역에 들어갔는데 경찰하고 검찰 없냐고 물어보면서 호주머니에서 뭘 비닐봉지를 꺼내요. 그게 뭐냐? 마약을 요만큼 꺼내는 거예요. 그 마약이 뭐 한 동인데 한 조금인데 50만 원어치. 왜 그걸 가지고 왔냐면은 이제 대구에서 마약을 이렇게 끊고 막 치료받는 사람이 너무 그 유혹이 심하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도 어제 그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다네요. 끊을만 하고 며칠만 지나면은요 누가 어디다 그걸 던져놓고 간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중독된 사람을 한번 먹으면 또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비싼 돈을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걸 누가 비닐봉지에 해가지고 마약을 히로뽕을 쭉 던져놓고 간 거예요. 보이는 데다. 그거 봤더니 마약이라. 그 얼마나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거 막 하다가 유혹을 뿌리치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이 마약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결단하고 안 한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라. 목사님 드리겠다고. 목사님 서울에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그 미션홈에다 누구 사역자한테 갖다 주라고. 그래서 화요일 집회 때 그 사역자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단이요. 우리 걸 가지고 또 유혹을 하고요. 또 딱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로 고백해봐야 돼요. 이 문제가 진짜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라는 걸 안다면요 내가 매일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를 이름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요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요 시간표를요 계속 갖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얻어야 될 해답입니다. 자, 두 번째 전도에 대한 얘기죠. 전도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1번은 이걸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걸 다른 말로 갈보리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 1번이 이해되면은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죠? 사람 보는 눈이에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5절. 누구지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근데 그 군복 안에는 어떻게 돼 있죠? 문둥병. 겉은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지만 속은 문둥병 걸려요. 지금 사람들이 겉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요, 속은요 참된 안식, 기쁨 없어요. 평안함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세상 타락, 그러면서 11장에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성공, 이걸 다라고 여기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우상 문화, 모든 게 문화가 돼. 저는 아침에 그 부춘산 보면서 야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특정 종교에게만 돈을 몰아주고 그 뭐 절을 보수해주고 왜 그런 우상을 거기다 세우냐. 이게 전부 뭐가 됐어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요, 이 눈이 열려져요. 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요, 진짜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요, 이 말이 이해가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왜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줘.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 이 말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인종은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문화는 달라도 인간은 똑같이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이대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게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자, 우리 10월 달에 캄보디아 임마누엘 교회 설립 예배를 합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게요, 그 캄보디아에 지금 처음 우리 다락방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내는 헌금으로요, 그 교회 이렇게 뭐 작지만 우리가요 임대료를요 전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역하시라고. 사실은 한 몇 년 동안은요 언어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빨리 얼만큼 선교사님이 익히느냐가, 빨리 언어를 하느냐가 전도를 제대로 하고 안 하면, 결국은 언어를 안 하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엽니다. 여러분도 누굽니까, 로버트 할리, 그 사람 안식교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뭐 부산 사투리 쓰면서 막 하니까 굉장히 정감 있고 막 그 사람 굉장히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우리 같이 쓰는 사투리하고 농담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한국을 사랑하고 우리와 같다는 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해.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좀 교회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또 경제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헌신하기,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달. 우리나라에 100몇 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나라에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럼 그때에 그 나라를 가보고 선교비를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고 비행기라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선교지를 가보지만 그때는 단 한 사람도 선교 조선 이 땅이라는 데를 와서 보고 내가 선교해야겠다 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에서 어디 지역을 선교한다니까 그걸 마음에 담고 선교비를 보내고 그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를요, 세계복음화에 주역된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막 선교 현장을 가보고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만. 근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 광고를 하고 부탁을 드렸냐. 제가 이 목사님을 계속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딱 중심이 돼 있더라. 그럼 정말 복음 가지고 전도하려고 준비된 분이에요.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정말 도와줘야겠다. 이분의 사역을 도와주고 걱정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도록. 제가 총무라서지만 총무를 안 해도 앞으로 저는 이 목사님을 정말 좋고 우리 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헌신해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요, 많은 헌신도 하셨어요. 또 목사님 중요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요, 감당해주고. 또 지금 그렇게 매달 두 달 좀 헌금이 들어가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처참하게 삽니다. 저는 60년대, 70년대를 안 겪어봤잖아요. 어렸으니까. 너무 처참합니다. 어떤 데는요, 도저히 저는 못 들어가겠어요. 냄새가 나고, 거기서 막 왔다고 막 걸레로 닦아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주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 있죠.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길에 가면은요, 푸놈펜 수도예요. 차가 그 러시아어가 돼서 막히면은요, 옆에서 누가 창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요, 새까매요. 한 3살, 4살 됐을까요? 그 아이가요, 창문 두드리면서 깃털 달린 이렇게 깃털, 먼지 털이개 같은 거로요, 차 해주면서요, 그거 하고 1달러 하는 거예요. 앙코르 왔다, 앞에 가면은요, 한국 사람이 돈 잘 주니까요, 막, 오빠 그래요. 내 아들, 딸 풀도 안 되는 아이들이 저한테 오빠 하면서 1달러예요. 얼마나. 저렇게 완전히 흑암이 덮여서 재앙 만난 저곳에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헌신한다. 얼마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중에 후대에 그것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런 한국의 진짜 시골과 같은 서산에서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이거로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역사에 남는 전도운동의 기록에 남게 될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마음에 이제부터 담으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오늘 기도첩이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가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중직자들과 인물이 하나 돼서요, 바울과 전 그 팀이요,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밀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요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지교회를 통한 300군데 말씀운동.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전 세계 현장에 선교사를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이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죠? 이 전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마음에 조금만요, 관심을 다. 제가 어느 날, 어제도 우리 어떤 청년하고 포럼했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실제 내 관심 속에, 내 중심 속에 이 전도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내 동기고 그냥 어떤 내가 해야 되니까 하지, 정말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게 내 중심의 관심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그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먹고 기도를 몇 번 했는데요. 하나님이요, 큰 건 아닌데요, 제가 가는 모든 만남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런 이 전도라는 걸 조금 보게 하죠. 그리고 지금은요, 감사한 게요, 모든 보는 게요, 전도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운동을 가도 전도, 어디 밥 먹으러 가도 전도, 아, 이 사람이 복음을 알까? 천안에서 목사님들 식사하고 목사님들은 다 갔는데 저는 그 여사장에게 또 복음 전하고 자료 주고, 이 사람이요, 굉장히 시험 들어있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낙심되어 있는 사람, 어제 저녁까지 막 그 직원들하고 막 대판 싸우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어려운 상황. 그 이분한테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를요, 자꾸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누구 한 사람이 와도 전도. 그 주일날 오후에는 20비행단에서 하사 한 명이 왔어요. 아, 어떻게 그러면 이 친구를 도와줘서 이 비밀을 누리게 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까? 중국에서 조선족이 잠깐 와서 잠깐 있을지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도록 할까? 그래서 어제는 화요 집회 가서 일부러 천안에 있는 조선족 목사님하고 일부러 밥 먹으면서 뭐 중국이나 조선족 이런 거 상황 물어보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 나가려고 옷 갈아입는데 어디서 중국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 봤더니 저 뒤쪽에 뒷집에 그 건물에 중국 사람들이 확 하나, 그것도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제가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이제 말 시킨 거예요. 뭐 조선족이면서 하다. 그래서 예수님 믿냐니까 믿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교회 다니냐 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어느 교회 다니니까 저기 로마 나이트 뒤에 있는 큰 교회 다닌다고. 서산 성결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라고 했더니 주일날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관심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윤희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짝꿍이 여기 이 집 주유소 그 아들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런 거 얘기해놓고 전도 놓고 기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 친구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 아빠 잘 아느니까 그럼 윤희하고 다 이렇게 교회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만남 속에요, 이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지는 삶이 돼요. 그때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언제? 제자들이 나가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직접 개입하여서 역사하냐?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언제 주님이 여러분의 경제에 직접 개입하냐? 여러분이 경제를 가지고 전도에 직접 헌신하거나 간접적으로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려고 할 때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에 기도가 뭐가 되죠? 기도에 누림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뭐라고 하죠? 감람산 40일을 통해서요, 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이 전도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럼 기도는 누림인데,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축복을 내가 계속 지속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전도의 축복을 일회적인이 아닌 지속적으로 누리려니까 반드시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는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그 직장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산업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잘 아시잖아요. 이 의자 그림.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밑에 있으니까요, 사단이요 아무리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밑에 있으면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기도는 뭐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기도다.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의 비밀을 기도로 누리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뭐가 힘이 생기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모든 부분이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신앙생활이 지속이 안 되고요, 전도가 지속이 안 되고요, 사역이 지속이 안 되고요, 뭔가 모르게 지속이 안 돼요. 지속만 되면 될 텐데 왜 그러냐? 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지속이 안 될까? 이 힘이 없구나. 이 기도에 힘이 없구나. 그럼 기도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일 좋은 기도가 뭐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진짜 믿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주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100% 믿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을 조금만요 내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걸 정시 예배라고 합니다. 자, 요때 여러분이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을 하세요. 시편 5편 3절에 새벽에 하거나 17편 3절에 밤에 하거나, 여러분 상황에 맞게, 아니면 낮에 시간 되는 분 낮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듣고, 저는 전에 뭘 했냐? 십자가 메시지를 가지고요 39절을 다 쓰고 암송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암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가 되니까요 딱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몇 번 읽으니까 완전히 제가 다 암송이 안 돼도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십자가 메시지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시간 되면은요 저는 녹취록을 계속 정리하고 메시지를 읽고 했습니다. 요거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이요 우리 중독이 됐거나 굉장히 좀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꼭 요거 해야 됩니다. 우울증이나 이 조울증 같은 거 치료하려면요 꼭 요런 축복의 시간이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것처럼요 말씀을 암송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우리 여름성경학교 선생님들이 잘 인도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아이들이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거. 요 시간을 우리 어른들이요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내가 이제 오로지 진짜 내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요 그게 와요. 뭐라고 이걸 표현할 수 없는데 그게 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내가 정말 주일날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영적 축복 누리는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건강에 문제 오는 거예요. 100%입니다. 건강에 문제 왔다. 범사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생각에 문제가 오는 거고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반대로 내가 영혼이 잘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범사에 내 마음, 생각,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축복이 보여요.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요, 제일 중요하게 지금 회복해야 될 게 이게 뭐예요? 근데 담대히 나갈 수 있다겠죠. 왜죠?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인생 해답 세 가지. 복음을 가지고 근본 전도의 축복, 기도의 늘. 그럼 요건 뭐죠?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걸 잊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주셨던 신분 권세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제가 올해까지 계속 할 겁니다. 좀 오해가 있더라도 사도행전 1장을 계속해서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갈보리와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다. 또 저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2장에 모든 문들을 여는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말씀 듣고 또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해답, 복음을 근본적으로 적용하며 전도의 축복을 적용하며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 해답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가지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